하나님 말씀은 시편 40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서 읽기는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같이 읽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2절의 말씀 보면 다윗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들어간 적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기를 잘 다루었던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왕을 위해서 연주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왕이 갑자기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골리앗 앞에 나갔던 그 다윗, 그런 그가 이제는 쫓기는 몸이 되죠. 그렇죠. 억울하게 쫓기는 몸이 되어집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기가 막힐 웅덩이죠. 그리고 그것이 수렁이죠. 그렇죠. 왕이 된 후에도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을 나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 그것이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실제로 그렇게 웅덩이에 들어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 보면 양치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갔다가 형들이 그를 웅덩이에 넣죠. 그렇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형들이 죽일까 말까 하다가 결국에는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리고 노예로 팔아가서 집사의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또 그것도 웅덩이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 웅덩이에 몇 번 빠졌는지 몰라요. 그렇죠? 물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 웅덩이가 끝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훈련을 시켜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죠. 그렇죠?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웅덩이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예레미야가 안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굳이 그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그런 그가 이제 어느 날 베냐민 지방에 있는 문중의 땅을 유산으로 받으러 내려가던 길에 숨은 자에게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죠. 근데 감옥에서도 계속해서 예언을 합니다. 회개해야 된다.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유다가 망할 것이다. 계속해서 예언을 하니까 군인의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해서 그를 진흙 웅덩이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진흙 웅덩이에 들어갑니다.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기도를 계속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는 왕의 명령을 알면서도 예루살렘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다가 결국에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도 웅덩이에 들어가죠. 그렇죠? 또 요나 같은 경우도 있어요. 요나 같은 경우에는 불순종하다가 웅덩이 같은 곳에 들어가죠. 물고기 뱃속에. 그렇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다가 반대로 다시스로 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제비 뽑히게 하시고 바다에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 살게 하십니다. 얼마나 냄새가 났을까요? 그렇죠? 오죽하면 그 안에서 이곳이 수월이다, 지옥이다라고까지 표현했을까요? 요나도 웅덩이에 들어갑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던 그 시간,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었던 그 시간, 그것이 웅덩이에 갇힌, 영적으로 웅덩이에 갇혀있는 그러한 상황을 표현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 모두가 다 웅덩이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것도 수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웅덩이가 준비된 것은 우리의 삶 속의 수순이다.
필요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웅덩이가 뭐예요? 웅덩이라는 것은 앞을 봐도 막혀 있고 뒤를 봐도 막혀 있어요. 옆을 봐도 막혀 있는 것이 웅덩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웅덩이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넣으셨을까라고 하실 때도 많아요. 근데 웅덩이는 항상 위가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웅덩이에 넣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웅덩이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웅덩이에 들어가 있을 때 마치 나 혼자만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 웅덩이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웅덩이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은 절대로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자궁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갓난아기가 아마 지각이 있다면 앞도 막히고 다 사방이 막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가장 안전한 곳이죠. 그렇죠? 답답하지만 거기에 있으면 자라나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 자라납니다. 그리고 10달이 지나면 세상에 나오게 되는 거죠. 거기에 갇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생 그 웅덩이에 갇혀 있을 거라고 착각될 수 있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우리를 나오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웅덩이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부르짖다는 것은 큰 소리로 도움을 외치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여러 성경학자들은 본 시편 40편은 다윗이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기록한 시라고 해석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 힘도 없는 청년이, 그렇죠? 그날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 죽이기로 작정하고 아무 힘 없는 그 청년 한 사람을 쫓습니다. 점점 좁혀옵니다. 점점 좁혀와요. 도망다녀도 쫓아와요. 남의 나라까지 도망다녀도 도저히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한 가지 확실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앞에는 언제든지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위기는 시간을 따지지도 않고요, 아무 때나 예고 없이 찾아오고요, 위기는 상황을 따지지 않아요.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위기는 대상을 따지지도 않아요. 남녀노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지공나를 고아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정말 많은 위기들이 있어요. 건강의 위기, 그렇죠? 사업상의 위기, 직장의 위기, 부부관계의 위기, 자녀의 위기, 생명의 위기, 영적인 위기, 수없이 많은 위기들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인생은 고해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렇죠? 인생은 괴로움이다. 우리 삶이 마치 고통스러운 바다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인생이 잔잔하지가 않아요. 큰 파도들이 몰아칠 때마다 우리는 순식간에 뒤집어 엎어져요.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잖아요. 그렇죠? 기가 막히다는 건 소름 끼치는 웅덩이라는 거예요. 수렁이라는 것은 늪지대를 얘기해요. 빠졌는데 내가 빠진 것도 알아요. 빠진 것도 아는데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점점 밑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수렁이에요. 인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면 돼요. 다윗처럼 부르짖으면 돼요.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들, 어쩔 때는 우리가 고요히 묵상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녀에게 위기를 허락하시느냐? 바로 부르짖으라고 위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웅덩이에 있을 때 부르짖는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는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웅덩이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카오키위티리라는 이 말을 연속적으로 말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렸단 말을 연속적으로 말하면서 얼마나 오랜 시간 기다렸는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 꼭 필요해요. 기다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정의예요. 그래서 게리 토마스는 초대교회에서 인내와 기다림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증명서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름받았다는 것은 기다리라는 뜻이래요. 기다림이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겐 기다림이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그 생떼지베리의 어린 왕자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오후 3시가 온다, 네가 오후 3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겠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기다림을 행복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다림을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건데 우리의 기다림은 어떠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기다림은 신앙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다 기다렸어요. 노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120년을 기다립니다. 온갖 야유를 들으면서 노아의 방주를 지으며 120년을 기다려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죠. 물론 기다리지 못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완벽한데 우리가 생각할 때 늘 더뎌요. 그래서 우리는 조급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서두르지 말아야 돼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 근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생각엔 더디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더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의도가 있으세요. 다 선하신 의도가 있으세요. 선하신 의도 때문에 하나님이 더딘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시간을 끄시는 이유는 그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우리가 늦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절대로 늦은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렇죠?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은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뭐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기다린다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이렇게 성경은요, 보통 이렇게 기다린다라는 표현할 때 이 사람이 또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노아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당대의 의로운 자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기다리는 자 하면 50절에 나온 것처럼 의로운 요셉이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이 성도의 성품이에요. 의로운 것은.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죠. 25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그렇죠, 경건한데 이 사람도 뭐예요?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선하게 보이세요. 하나님이 선하게 보이세요. 왜냐하면 이게 기다린다라는 게요, 기다리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기다리면서 이렇게 다른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기다림은 불의에 동참하지 않아요. 불의에 동참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그 아리마대 요셉 뒷절로 한 번 더 가보면요, 여기 보면 그들의 결의 행사에 찬성하지 않는 자라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그냥 무조건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죄질 거 재면서 기다리는, 그건 의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다리라는 건 뭐냐면 불의에 동참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6절에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절대로 불의를 기뻐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기다리는 건요, 왜 기다리냐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때 여러분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릴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희 와이프 3시간도 기다려본 적 있고 4시간도 기다려본 적 있어요. 그냥 여름에 그 차 안에서. 네. 기다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기대하니까. 그렇죠? 상대가 가치가 있다면 몇 시간을 기다리니까, 가치가 없으면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맛있다고 소문난 식당에 한번 가보세요. 점심시간에 설렁탕 한 그릇 먹기 위해서 줄 서서 30분 이상을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딱 10분 먹고 나가야 돼요. 또 손님이 많아서. 그렇지 않아요? 기다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기다릴 가치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일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기다림이라는 건 그냥 맹목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면요,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에 보면 여호와를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이 표현은요, 확고한 신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난 대충 기다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기다림이 필요해요. 예. 그리고 여기서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이 표현은요, 그냥 위기로부터 구원받기 위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반복적으로 표현된 기다리다라는 이 동사의 목적어가 여호와예요.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걸 기다린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지기 위해서, 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 앞에 아무리 큰 태풍이 불고 우리 앞에 수렁이 있고 정말 웅덩이가 우리가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다리는 건요, 거기서 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 기도라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을 즉각 응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꼭 하나님은 기다리래요. 항상 더뎌요, 우리보다. 기도 응답도. 왜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웅덩이가 없으면 기도도 안 하니까.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를.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기다려야 마땅해요. 기다려야 마땅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리는 아버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본성. 하나님이 우리를 늘 기다려 주셨어요.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렇죠? 여호와께서 기다리나시니. 왜요? 왜 기다려요?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우리가 은혜를 베풀려고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니까 은혜를 못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베풀지 못하니까 은혜를 베풀려고 레디, 그러면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도 복이 있도다. 그때 우리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것이 복이에요. 기다리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해요. 한 양치기가 매일 연한 풀을 들고 우리로 들어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한 마리의 양을 특별히 보살펴요. 근데 그 양은 다리가 부러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이 부러진 다리 양에게 직접 갖다 주는 거예요. 먹이를, 풀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한 거예요. 도대체 이 양은 왜 다쳤습니까? 왜 다쳤냐고 물어봐요. 사나운 짐승에 물렸냐, 아니면 떨어졌냐, 왜 부러졌느냐 했을 때
이 양치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부러뜨렸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너처럼 양을 사랑하는 목자가 어떻게 이 양의 다리를 부러뜨릴 수 있느냐 했을 때 이 양치기가 양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양은요 자꾸 길을 잃어버려요. 이 양은요 슬슬 도망가요. 항상 절벽을 향해 뛰어갑니다. 가만 내버려두면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 주위에 수많은 짐승들이 많은데요 자꾸 이탈하는 거예요. 자꾸 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의 다리를 부러뜨린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 양을 먹이면서 이 양이 이제는 다리가 다 나가면서 커가면서 목자가 누구인지, 어디가 진짜로 안전한 건지 그것을 알아가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요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할 일이에요.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반석에 두사 견고하게 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결국에 응답이 왔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사울 왕이 죽고 하나님께서 패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를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그의 인생을 견고케 하십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기쁨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세요. 다윗이 그것을 맛봤어요. 그의 아들에게 쫓길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다시 restore,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발이 견고하다는 건 뭐냐면 건강하다는 표시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고 감사의 조건입니다. 일반적으로요, 몸이 약해지면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바로 서지 못하면 끝이에요. 발이 견고한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 권투나 격투기 보면요, 주먹으로 머리를 팍 맞잖아요. 그럼 어디가 풀립니까? 다리가 풀려요. 여길 맞았는데 왜 다리가 풀립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이상이 생기면 다리가 풀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아프면 우리는 견고히 서지 못해요. 흔들려요. 그래서 내가 발로 견고히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육적인 건강 플러스 영적인 건강도 주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신다, 내가 설 수 있는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는 수많은 웅덩이들이 있어요. 수많은 웅덩이들이. 그죠? 요즘에 이게 더 실감나는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이 뉴스 보면요, 땅이 꺼지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꺼져서 죽는 사람도 생겨요. 그렇죠? 수많은 웅덩이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웅덩이에 반석을 깔아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웅덩이인데, 여러분들 공사장에 가면, 이렇게 길 공사하는 데 가면 공사하고 팍 해놨잖아요. 근데 차들이 지나다가 그 위에 뭘 깔아요? 철판을 딱 올려놓잖아요. 네? 그게 우리 하나님이 반석 되어주시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앞에 수많은 웅덩이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셔서 그걸 메워주시는 것,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졸다가, 어쩌면 딴 생각하다가
네,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다가 웅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이 반석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므로 그 반석이 누구냐? 곧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반석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반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견고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면 우리 발이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면 우리 앞에 웅덩이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반석으로 메워주시기 때문에 그곳이 견고한 땅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뉴욕의 대표적인 지역이 맨하탄이라는 지역이 있죠. 그렇죠? 맨하탄. 보통 우리가 뉴요커 하면 맨하탄에 사는 사람들을 뉴요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맨하탄이 원래 인디안 말이에요. 인디안 말. 무슨 뜻이냐면 돌 언덕이라는 것이 맨하탄이에요. 맨하탄. 여러분들 뉴욕엔 높은 건물들이 진짜 많죠. 근데 왜 그렇게 높은 건물들이 많이 질 수 있었냐면 밑이 돌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뉴욕엔 그렇게 높은 건물들이 많은 거예요. 기초가 든든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초가 든든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기초가 든든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반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이 반석이 되어 주시느냐를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을 우리의 반석으로 삼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의 기초를 든든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할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기초를 든든히 하며 나아갈 때 내 뒤를 쫓아오는 우리의 식구들이, 내 뒤를 쫓아오는 우리의 친구들이 그 반석을 함께 걸어갈 수 있어요. 여수의 손양호 목사님 기념관에 있는 애양원에 가면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손양호 목사님에게 써준 친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대요.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말아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느니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정표가 돼요. 자녀들이 글로 걸어가요. 여러분들이 웅덩이로 걸어가면 자녀들은 웅덩이에 같이 빠져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믿음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나를 쫓아오는 우리의 식구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그 반석 위를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는 늘 웅덩이와 수렁이 있어요. 물론 그것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나 이제는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앞에 있는 웅덩이와 수렁을 앞에 하나님의 반석으로 메워주시는 그것을 체험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늘 반석 위를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다윗은 반석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앞에 두셨으니,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새 노래라는 것은요, 새롭게 작사 작곡해서 새로운 노래를 매번 부른다는 게 아니에요. 같은 노래인데 내가 새롭게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루를 걸어가는데 여기에 웅덩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반석으로 메꿔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예요. 날마다의 새로운 노래를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 웅덩이가 있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웅덩이에 빠지게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 맞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그리고 그저 그냥 웅덩이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다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서 우리가 웅덩이에서 빠져나와 수렁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새 노래를 부르길 원하고, 그리고 그 경험이, 그 체험이 있기에 이제는 주님께 쓰임 받을 때 웅덩이로 반석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새 노래로 가득 찬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웅덩이 속에 수렁에 빠진 것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웅덩이에 빠져서 그러나 결국에는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줄 믿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웅덩이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웅덩이에서 여호와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웅덩이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와 깊은 관계로 맺어지기 위해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기에 기다릴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웅덩이에 빠져나왔을 때 이제는 우리가 배웠기에, 이제는 우리를 훈련시켜 주셨기에 우리 앞에 있는 웅덩이마저도 하나님의 반석이 되어 주시는 그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매 순간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